예,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 중에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처소와 장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일의 은혜와 기쁨이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명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주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만나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하고자 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배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실 때 박용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삶에 지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무석인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저희가 믿음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인교회가 반드시 중국 3자 교회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종교국의 완고한 원칙 가운데 3자 교회와의 지루한 협상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못 드린 지가 6개월이 지나갑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경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스승들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곳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주일학교 귀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3 학생들이 한국으로 출국하여 재국민 특례 입시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소문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닫혀진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숨기는 김 선생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당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드리는 인터넷 예배 가운데서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들으실 때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빈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들은 헌금을 위해서 함께 도움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록한 고백한 우리 시인은 내 구주 예수님을 주일에도 묵상하고 또한 월요일에도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묵상함이 그래서 날마다 더 좋다고 더 감사하고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은 뒤로 뒷걸음질하는 신앙의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들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은 흩어져 있으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주일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이번 주일보다 다음 주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 인사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한 기간이 꽤 오래되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이시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구역으로도 모이셔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과 모든 모임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2020년 1기 세가족 수료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5주 수료를 다 5주 과정을 다 수료하고 오늘은 수료식이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도님들이 등록하셔서 함께 교회에 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서로 알아가야 될 텐데 앞에 나와서 인사도 못하는 환경이니 여러분들 어떻게든 조만간 저희들이 사진이라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여러 가지 회사나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친구해 주시고 구역에 매점 받으실 때 정말 가족처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 건물과 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 문제가 기도 대표 기도처럼 앞으로도 많이 있고 중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먼저 걸어가기도 하고 과정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잘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비자 문제는 저는 일단락되고 저는 어느 정도 숨을 쉬게 되었는데 나머지 선생님들 저희 안에는 비자 문제가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책도 찾아주시고 나누어드린 우리 설교 노트도 설교 참고 구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주보 안에는 대요리 문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가 요즘에 사실 소요리 문답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장년부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챗으로 나눠드린 소요리 문답의 내용과 이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장년과 청소년과 주일학교 아이들의 교육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오늘 예배 내용을 풍성하게 설교 내용을 풍성하게 해줄 내용이 대요리 문답 가운데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찾으셨으면 20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은혜 받겠습니다. 예.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 사는 거 별로인가요? 네.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요. 오늘은 이 5번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에게 갑옷처럼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고는 상을 뽑으라 그러면 뭘 뽑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학교에서 중학교 때 받았던 선행상이 있습니다. 선행상. 학교 다니면서 선행상 받아보셨어요? 중학교 때는 좀 착했었나 봅니다. 선행상 받아봤고요. 또 같은 중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받은 전도상이 있습니다. 최우수 전도상.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는 게 좋아서 주위 친구들한테 친척들에게 전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 사촌, 저희 고모의 딸이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종 사촌을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가자라고 데려갔는데요. 한 두세 주 교회를 다니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왜 교회 안 가려고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 저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초등학생이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제사 드리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효의 방법인데 교회 가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교회 다니면서는 효대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초등학생이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효녀죠. 그 집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매일 어린 초등학교 고사리 정도로 부모님과 함께 그 설거지하고 정말 그렇게 애썼던 아이인데 정말 효녀였습니다. 근데 그 전도 과정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큰 걸림돌 하나가 이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거든요. 저도 가톨릭 재단의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 사람의 또 고종 사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윤주지충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로마 가톨릭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구베아 주교라는 사람이 베이직에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그때부터 제사 드리지 말 것을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해서 여러분 신주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의 영정을 모시는 것처럼 사진이 아니라 이 신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과거에 신주일은 글씨로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태워 없애버리면 살인을 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교식으로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이것이 관아의 조정의 보고가 되고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조선시대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 조선에서 최초의 가톨릭 순교자가 윤지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로마 가톨릭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사람이 혹시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북한에 있는 평양에서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한 사람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싶은데 그 사람도 걸림돌이 된 게 이 기독교가 이 윤리 도덕, 특별히 효라는 게 있는가? 자기가 얼핏 듣기로는 효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종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그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쯤 찾아가서 예수님의 문답을 하듯이 물었습니다. 마펫 선교사님, 부모 효도하라고 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옳고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효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선교사님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마펫 선교사님, 당신도 부모가 있고 효도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도 부모가 있고 효를 행하려고 애쓰고 효도한다고 노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이영만리 고국을 부모님 옆을 떠나서 지금 이영만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라고 물었대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펫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노형,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효도입니까? 불효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효도겠죠? 라고 물었더니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당연히 효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펫 선교사가 그에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조선 땅에 가서 그 조선 땅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는 별로 굉장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이 김종석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독교에도 효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그분에 의해서 복음을 전도받고 유명한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가 정말 윤리 도덕과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효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저 자신도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효가 있는 강조되는 종교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잘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자,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이후에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뭘 하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5번째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면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사는가?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군의관이었는데 군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 사병들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서 같이 도시락 나눠 먹고 사병들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애쓰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어요. 굉장히 효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효자도 빨리 단명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은 분명히 이 시간적 길이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고, 인생의 가치는 생명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이라고 따지면 그 생명이 짧게 살지라도 그 나머지의 인생 전체 그 땅에서 누리게 되는 영향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었던 그 짧은 30대의 인생을 살아간 그 바보 청년 의사는 40을 살지 못했지만 오래 산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 더 많은 길고 긴 생명력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속한 생명은 곧 시간적 생명만은 아니고, 시간적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약속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오죠?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죠? 생명은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생각할 때 육체적 이 바이오만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영혼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부모는 하나님과 동력한다. 멋있는 말이죠.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부모는 하나님과 동력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부모는 하나님과 동력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그냥 흙으로 빚어서 모든 사람을 아담처럼 만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사람에게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잖아요. 그 생명을 나에게 준 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는가? 저는 돌이켜봤을 때 제 나이에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보다 우리 부모님을 많이 공경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특히 제자 훈련하면서 이 내용을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나를 이럴 때 손잡고 그 시장 다니면서 어려운 일 할 때, 내 35좀 됐을 것 같은데, 내 나이 40인데,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키우고 부모님을 공양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굉장한 효자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교회 집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전도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도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교회 관련된 문제였어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장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게요? 요한복음 2장에 아시는 분? 한글 성경에 보면 여자여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는 어머니를 한때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그게 아마 이 술자리에 안주 삼아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 엄마 보고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여자여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사실 그 여자여라는 말은 그 헬라어를 쓰는 그 당시에 쓰는 굉장히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이고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묘한 그 내용을 담아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반말은 아니고 존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 때문에 기독교를 오해해요. 또 어떤 것 때문에 오해를 하냐면, 나눠드린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나눠드린 누가복음 14장 우리 26절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이야기를 처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읽었다고 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다른 말로 예수 믿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십계명과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무슨 의미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맥락으로 흘러갈 텐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사상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몇 가정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가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있냐면 혈연으로 묶여진 가정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죠. 저희 집에는 제가 A형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극소식 트리플 A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A형이고요. 저희 아내는 B형이에요. A호 B호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 가운데서는 혈액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첫째가 AB형, 둘째가 B형, 셋째가 O형 뭐 이래요.
그래서 A형이구나, O형이었고, 근데 넷째를 낳으면 O형도 나올 수 있겠죠. 자, 부모 혈액형으로 다양한 혈액형이 다르지만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는 육체적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가정이 또 있을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안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분하고 영가족 안 할래 이런 마음가짐 안 드십니다. 우리 어떤 가족이라고요? 영가족이에요. 영가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단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 태어나서 된 가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가족이라는 것과 육체적 가족이라는 것이 성경에 동시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에 1차적으로는 내 육체적 가족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영가족 안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영가족 안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공경해야 될 부모님 중에 가장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져서 영가족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육체적 가족과 잠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는 1학년은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성경과만 밀착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1년 동안 고생하시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양해를 구해서,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할 때 적어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제자 훈련하는 데만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홀해 줄 수 있고 자녀들에게 소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 훈련을 할 각오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육체적 가족의 일을 잠시 2차선으로 물려놓고 1순위에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부모를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아내와 부모 공경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배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만 잠시 버리고 따랐고요. 베드로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장모님에게 예수님 모시고 와서 열병 고쳐드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모 공경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버려버리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더 훈련되기 위해서 영가족의 훈련이 되기 위해서 육체적 가족의 문제를 잠시 뒤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자여라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 요한복음 2장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19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안에는 2장에서 예수님을 거의 초반부에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더니 예수님이 거의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인데, 인생의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 목숨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요?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이야기는 그런 경시해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존경 안에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여자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어머니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빛으로, 지금은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눈빛으로 어머니와 아들을 보시면서 여자여 어머니 당신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받아들였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인생을 산지 우리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괄호를 생략하고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네, 그때부터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의 집에 모신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자기는 이제 부모 공경을 이 땅에서 다른 아들처럼 할 수 없지만 그 생물을 정말 사랑하고 주면 할 수 있는 아들 요한에게 맡기고, 요한은 또 자기 어머니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양하고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을 했어요. 저희 집 옆집에 보면 1903호 보면 어머니가 둘이 계세요. 한 분은 중국인 집인데요, 한 분은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한 분은 아내의 어머니, 사돈이 한 집에 사는 거죠. 중국은 묘한 나라예요. 그래서 참 묘한 나라인데,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중국 무시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이룬 사람이 딱 한 가정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중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한국을 보세요. 한국에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2000년 전이잖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잘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죠? 좋은 요양원, 좋은 회사 취직하면 삼성이나 대기업 다니면 그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요양원이 있어요. 그러면 효도하는 것일까요? 좋은 병원 데려다 드리고 용돈 꼬박꼬박 드리면 효도하는 것일까?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외에 역사에 보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도 쫓겨다니고 전쟁통에서도 로마 군인들을 피해신 다닐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업고 다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말 안 듣는 아들을, 늦잠 자는 아들을 어머니가 막 때려요. 등짝을 탁 때리고 하는데 아들이 좀 있다가 막 울상이 돼요. 어머니의 손길이 매질이 아프지가 않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머니가 때렸는데 엄마가 힘껏 때렸는데 어머니에게 이제 때릴 힘이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또 제가 이 효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런저런 일로 제가 부모님께 전화도 안 드렸더라고요. 이런 채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전화 한 통은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드렸는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보게, 김서방, 김서방인가? 진주에 부모님께는 자주 전화를 드리는가? 그래서 자주 전화 드려야 돼. 자주. 나는 괜찮아. 나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진주 부모님에게 열심히 전화해. 왜냐하면 어른들은 나이 들면서 잘 삐져. 그러니까 젊음을 생각하지 말고 전화하는 게 효도야, 효도. 그리고 전화 끊고 생각해 보니까 참 장인어른한테 전화 안 해도 되나 진짜? 은근히 이 내용을 담아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고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첫마디가 교회 어떻게 되고 있니?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왔다던데 비자는 어떻게 제가 안부 물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먼저 걱정하고 계시고, 어머니가 전화하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죽을 좀 드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열흘 동안 식사를 못 하셨거든요, 질환 때문에. 또 어머니는 우리한테 전화 안 해도 돼. 너는 내 아들 아니고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된다. 너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전화 조금만 안 해도 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전화 안 해도 되는구나.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이쪽 부모님 말씀 들으면 전화 열심히 하라고요.
이쪽 말씀 들으면 교회만 하면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가족의 일도 해야 되지만 육의 가족의 돌보는 일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복합성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공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장례 절차까지 잘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의 교회. 기독교는 돌아가시고 나서가 아니라 오실 때 장례 절차까지 잘 하겠다고 각오를 하는 것이 교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처럼 마치 제가 만약에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서 교회 열심히 신앙 봉사하고 설교 준비하고 선방 다니면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들에게 놓여있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집에 잠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그들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 전통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부모 공경해야 돼 라는 명령인데 그거는 안 지키면서 다른 걸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라는 생각이 너희들에게 있구나.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려고 해도 나 교회 일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 하고 나니까 드릴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것, 그거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 아니라. 한 가지 핑계, 영가족의 핑계를 대면서 육의 가족을 등한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10의 3조를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몇 조라고요? 11조는 교회, 11조는 친가에, 11조는 처가에, 10의 3조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 정도로 돈으로 공양해야 된다라고 주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주례에서 안 만나서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효도를 할 10의 3조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그게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만 원 벌면서 10의 3조를 이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1년에 3억 벌어보세요. 그래서 헌금 이렇게 3천만 원 교회, 3천만 원 부모님, 3천만 원 우리 처가에 드리고 나머지 2억 몇천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전통으로 부모 공경, 다른 것 하면서 내가 부모 공경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오늘 명령은 부모를 무엇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유교식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이 뭔지 단어적으로 그 의미적으로 알아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오해해서 대한민국 사람의 정서로 중국 사람의 정서로 성경을 따를 수 있으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공경하라고 할 때는 성경적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공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베드가 공경하라는 말의 원어인데요. 이 말은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영광도 거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도 거기에서 나오고, 무거운 거예요. 무엇보다 무거운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고향교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강도사님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너무 친밀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다른 교회를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이 너무나 무겁게 여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스쳐가는 말 하나도 그냥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무겁다라는 이야기는 저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부모의 말을 무겁게 내가 여기고 어떤 것보다 무거운 존재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이란 무겁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겁게 여기라라는 단어가 명령형이 4번 딱 나와요. 성경에 원어로 무겁게 여겨라라는 말이 여기 하나고 나머지 3번인데 대상이 누구를 무겁게 여겨라가 나오는데 2번은 하나님께서 있고요. 2번은 부모님께서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무겁게 여겨야 될 존재가 딱 둘이 있는데 하나님과 부모님이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읽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다니 그들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여기 공경과 경외가 반복되어 나오면서 똑같은 의미를 써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저희 딸의 이름이거든요. 여경. 그런데 공경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고? 그것도 거짓말 아니야?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주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문안 인사 자주 드린 분 손 들지 마세요. 저와 비교되니까 마음으로만. 자, 시부모님께 전화드린 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시부모님께 전화할 때 자기가 안 하고 애를 시킨대요. 얘야, 네가 해라. 할머니한테 인사해라.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라. 왜 자기는 안 하죠? 이거 오늘부터 바꿔나가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 자신부터 저를 초복종시키겠습니다. 말라기 1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은 누구 공경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내 위에 누구 있는 것을 싫어하고요. 기본적인 죄인들의 품성은 뭐냐면 1등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회도 그걸 조장합니다. 청소년들이요, be ambitious. 꿈을 가져라. 1등 되라. 독수리 되라. 남 위에 서라. 이게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우리 과거의 잘못된 교육의 내용이었어. 왜 하나님은 참새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독수리가 되어야 되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다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등 한 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렇게 온 사회가 남 밑에 서고 순종하는 걸 잘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잘 공경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 사람을 택해서 부모라고 택해서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봐라.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위시고 사실은 부모님이 그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는 그 다음 대상인데 그 부모님부터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상관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그리고 교회 어른들에게 내 친척은 아니라도 학교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의 윗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원래는 싫으나 태어날 때부터 싫으나 부모님 공경의 마음부터 연습을 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 공경까지 이르기를 원해서 마음으로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양심 속에 심겨져 있는 그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위의 질서에 공경을 표시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보다도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딱 6가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있습니다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공경인지. 1번,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진 않죠.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구타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2번은요, 저주하지 마. 3번은요, 멸시하지 마. 4번은요, 구박하고 쫓아내지 마. 5번은요, 착취하지 마. 6번은요, 조롱하지 마. 자, 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냐면 우리 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같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청소년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구타하고 멸시하고 구박하고 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하냐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어른들이 그렇게 하기 쉬웠던 사회가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회예요. 십계명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 십계명을 잘 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를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서 애들아 효도해야 돼. 오늘 설교 들었지, 목사님 말씀 들었지, 나한테 효도해야 돼 라고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 준 말이냐면 자녀가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0대, 40대 청장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 이제 어른들은 누구냐면 이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있어 보아야 우리의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들만, 우리의 손길만 보살핌을 받아야 되만 우리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대상들이 당시에 60대, 70대 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혼자 우리 애들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지게 해지고 멀리 산에 가서 버리고 왔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만큼 자녀는 버리지 않지만 먹고 살 일이 없을 때, 어려울 때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흔하게 과거에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넉넉히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하지 않았다고, 멸시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안도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부모님을 성경은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부모 공경을 사회보장제도에 맡기지 마라. 특별히 교회에도 맡기지 말고 네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내나 공경할 자로 여기라라고 말을 주심과 동시에 그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교회에 너희 친척 가운데 너희 부모 아니어도 고모 아니 먼 친척들이 있다면 공양할 사람이 없으면 네가 공양해야 된다. 그 사람을 네가 우선순위가 있지 교회가 돈을 써서 공양하게 하지 마라. 사회가 시스템으로 복지 제도를 통해서 그냥 부모를 공경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우선적인 마음은 내가 모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숙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랜 부모 공경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잘해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군사부 일체. 옛날에 10수년 전에 영화가 나와서
두사부일체라는 이 패러디가 있어요.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부모는 하나이다. 뭐 이렇게 패러디가 있는데 원래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은 무거움이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것이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데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임금. 그런데 그 왕, 자기를 죽이려는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죽일 수 있는 찰나가 있었죠. 구타할 수 있고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를 적어도 구타하지 않냐고 멸시하지 않냐고 효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임금님 왕이시여라고 부르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 11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누구를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이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여기냐면 그 앞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저 사람은 나를 해하고 가지는 그냥 위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라는 위치만 존중받아야 될 자지 실제로 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여라고 적어도 정말 나가서 돈을 들이고 공경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를 해하려고 하고 구타하려고 하고 멸시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시작으로 임금까지를 확대해서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을 부를 때 제가 어릴 때는 각하라는 단어를 꼭 붙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죠. 굉장히 친근하지만 욕설을 할 정도로 그냥 쉽게 부르잖아요. 어떤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일반 대중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위에 세우신 존재들은 공경해야 될 대상이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에는 보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스승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그래요. 두사부 이것이 성경이 공이 이야기합니다. 스승도 과거에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요즘에는 어때요? 스승의 날도 함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이 시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모와 스승과 임금 그뿐인가요? 모든 위에 세우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인 내용 몇 가지를 결단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 볼까? 요즘 시대는 부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중국에는 한국보다 아마 이혼율이 높을 것 같아요. 이혼과 재혼이 많은데요. 제가 제자 훈련을 했을 때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재혼을 해서 자녀가 낳고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혈연으로 묶어진 가정이 아니잖아요. 영가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법적인 관계예요. 재혼을 해서 부부가 자녀가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피가 섞이지 않은 부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도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입양을 하면 어떻습니까? 입양을 하면 날 낳아주진 않았잖아요. 길러주는 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길러준 부모님을 향해서도 당연한 피를 나눠준 부모처럼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점점 확대해보면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영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영이라는 거듭남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질서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디모데전서 5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설교 말씀 잘하고 신방 열심히 해주고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장로나 목사님은 배나 존경해라. 그러면 역으로 설교 다 잘 못하고 설교도 길고
신방도 열심히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전화도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사랑을 별로 못 보여주는 목사나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못난 장로도 존경하겠습니다. 성경에 장로라고 나있는데 기본적으로 목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했지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에게 옷을 잘 입혀주는 부모에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희한하게도 일단 하나님은 위에 세우신 분들에게 공경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나는 부모님부터 첫 번째로 오늘 집으로 들어가셔서 인터넷 전화나 카톡이나 위챗이나 무엇을 통해서든 부모님께 전화하고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실천을 한번 이번 주에 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부모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만나게 하신 윗 어른들을 위해서 공경을 하기를 바라요. 저도 이것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오늘 예배를 폐하고 나서 우리끼리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악수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발꿈치를 치면서라도 멀리서 인사를 하면서 서로 공경을 표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본적인 마음은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특별히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듣는 다음 세대 여러분, 초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다. 아니 복지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시설에 모시면 되지 않아요? 마음이라도 일단 가지시기 시작해요. 그것이 가능하려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고 또 좋은 집에 어떤 집에 모시면 돼요? 3층짜리 집에 빌라에 사세요. 옥탑방에 꼭세기층에 여러분 펜트하우스 여러분 사시고 1층에 부모님 무릎 아프시니까 왔다 갔다 하게 사시고 그 연봉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내가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사회보장제도에 그것을 맡기지 말아야 돼요. 다음 세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유형영 장래 인구 특별 추계 연구에 대한 보고를 읽었어요. 지금은 2017년에는 15세에서 56세까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양해야 될 사람이 1인당 100명당 36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한 3명이 한 어른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른과 함께 어린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어른들을 3명이 한 명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초등부 여러분들이 이제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제 100명당 80명, 90명, 100명 100명이 될 때가 언제냐면 2056년 많이 멀리 남았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아니지 한 3, 40년 뒤에 와요. 그때는 100명당 100명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한 명을 공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부터는 점점 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일본을 넘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면 많은 공양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 결혼을 일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와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양가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자.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자라는 기본적인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사회 제도는 점점 초고령화 사회가 되겠지만 우리 가정들이 정말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부모님을 직접 모실 수 있고 직접 모시지 못하더라도 더 물질로나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모실 수 있는 요양원에 있어도 정말 잘 돼 있는 북유럽 국가에 요양원 잘 돼 있어요. 나라가 어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 사람들 행복할까요? 행복은 잘 먹고 잘 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공경할 때 혹이라도 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도 그 심리의 평안함은 자유함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자녀들의 전화와 자녀들의 찾아옴과 그 사랑의 표현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해요? 극히 지금 끝에 있는 하나님 공경까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모 공경부터 잘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공경까지 가겠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주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우리 구역장님, 선생님들, 교육자들과 우리 많은 영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라는 것을 할 때 내가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당신은 하려고 할 때 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과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 다시 그 감사를 돌려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부모님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내 위에 누군가를 섬기고 공양하는 것을 싫어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내 위에 있는 부모님, 일가 친척, 내 위에 누나와 형제와 그리고 교회 안의 영가족들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을 향하여서도 공경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무석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